우리 양문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시온성과 같은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반석과 같은 교회로 선포하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우리 3절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 만세 반석.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님을 할렐루야.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내가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청소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삶에 후회가 없음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되어 오늘도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고 열매 맺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사탄마귀의 권세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눅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낙심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시오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을 비춰 양약이 되고 우리의 심은 골수가 깨끗하게 윤택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해서 호정훈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에 소홀했던 죄와 세상 속에서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한 시시때때로 걱정과 염려 속에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삶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시아의 어느 나라와 비교해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자유롭고 풍요로우며 특히 여성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나라로 거듭났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헬조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등등 나라를 저주하는 온갖 악한 말들이 광풍처럼 불어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애국심은커녕 나라를 저주하는 마음이 생길까 염려됩니다. 정치와 법은 하나님과 사람, 남자와 여자, 선생님과 학생, 부모와 자녀, 지역과 지역, 기업과 근로자를 끊임없이 분열시키고 어느 한 집단을 악마화해서 자신들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악한 정치인들의 선동에 속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도한 자들이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두 조항을 없애려고 합니다. 무도한 자들의 무도한 계획을 무산시켜 주시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원했던 남북 통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공산 사회주의 우상숭배 독재 체제 하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간 북한 청년들, 굶주림에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북한 여성들, 주여 이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저 북한 땅 방방곡곡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동포들도 자유롭게 예수님 믿으며 자유롭게 꿈을 키우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와 설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될 말씀에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과 봉사가 주님께 기쁜 섬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찬송 들으심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온전하게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빗장이 되어주시고 또 직장의 문빗장이 되어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또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양문교회가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더욱더 멀리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영상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아깝지가 않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미전도 정적에까지 찾아가서 내가 모르는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정적을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후회가 없다.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를 만든다는 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는 게 뭐냐? 바로 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난 사도행전적 교회 이루어야 돼요. 빛과 소금 완성해야 돼요. 이거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돼요. 6월은 우리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로비에 있는 선교 작성 카드를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요회에서 바자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점심시간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익금은 여성요회 사역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양문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전으로 한번 좀 멀리 있는 분까지 한번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냥 축복하면 얼굴이 온도가 올라가죠. 오늘 몇 가지 광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회 바자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물건들을 계속 갖다 주시면 저기서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물건들이 있으시면 또 이렇게 사역기금으로 또 선교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좋은 물건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고, 또 그리고 저쪽 그 사무실 쪽 방에 가면 옷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은 옷들도. 그러니까 옷도 구경하실 수가 있고 물건도 구경하시면서 또 이렇게 귀한 좋은 일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전도 모임이 있는데요. 화요일에 전도 모임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오늘 좀 말씀 길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사자 앞에 서 있는 다니엘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을 저 핸드폰에 놓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이런 두려움이나 그런 사자들과 같이 그런 두려움을 엄습하게 될 때 저 다니엘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다니엘이 사자를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하늘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이 이렇게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듯이 압제를 당하는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될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십니까? 문제가 되는 사자를 보십니까? 아니면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줄까요? 말씀의 제목 오늘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3-4번 시작.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것만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겼어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시간의 개념이 성경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한번 PPT 한번 띄워줄까요? 자,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같이 모두가 그 시간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쓰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한번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카이로스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특별하고 결정적인 은혜의 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특별하고 결정적인 은혜의 때, 그런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그런 인물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야고보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첫 번째는 아하방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아하방아, 잘 들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게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에서 3년을 있게 하시고, 이제 3년 6개월이 지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엘리야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하방을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가운데 오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연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세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시고 사르밧으로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갈멜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는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견디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가뭄이 임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백성들을 이러한 가뭄 가운데서 위로하거나 그 백성들을 도와주는 선한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축을 먹이려고 물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우면 국민의 대통령은 국민의 편에 들어서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이 잘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가축들
물 먹인다고 백성들은 뒤로하고 가축들 물길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왕이 바로 아합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한 나라의 지도자를 우리가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아합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현상금을 지금 엘리야에게 걸어가지고 지금 아합왕이 3년 동안 엘리야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엘리야를, 이 아합왕이 3년 동안 찾아다녔지만 엘리야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나와져 있어요.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되죠. 나라가 어려우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백성도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는 누굽니까? 가정의 지도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가지를 말씀을 보다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너무나 잘하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찾고, 만약에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을 자꾸만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심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근데 우리가 평안할 때도, 안식할 때도 하나님을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고난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도, 안주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 열심히 찾고 하나님 예배하게 될 때, 야, 얘는 고난을 안 줘도 이제 날 찾으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줄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평탄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안다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175세를 사는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시고 그의 삶이 부유하게 되고, 나중에는 사라가 죽고 그드라라는 첩을 아내를 얻게 되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7명의 아들까지 얻게 되는,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지금 아무런 내 삶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평안한 상태 가운데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르밧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엘리야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이 믿음을 자기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는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오늘 18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말씀. 자, 18장 19절 말씀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엘리야하고 아합 왕하고 쳐다보는 사진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쳐다보는 사진. 저는 저 장면을 딱 보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마치 UFC 격투기에서 선수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도전하고 있는, 저 UFC 격투기를 하게 될 때 보게 되면 항상 선수들이요, 미리 사전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눈빛으로 서로를 제압하는, 그런 기선 제압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장면이 마치 아합과 엘리야의 장면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17장 1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다고 말했었을 때는요, 그 말을 하자마자 엘리야가 쫄아가지고 바로 그리시네가를 하나님이 피신시켜요. 왕 앞에 섰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엘리야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믿음이 단단해지게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아합 왕아,
네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떠보자. 누가 하나님이 센지.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을 테니까 너는 저 바알과 아세라 믿는 850명, 바알 선지자들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와서 850대 1로 갈면산에서 한번 영적 전쟁을 우리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맞짱 한번 떠보자.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아합이 세상의 그러한 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여러분들 싸우시겠습니까? 엘리야에게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 하나님의 계심을 통해서 세상과 담대하게 저렇게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엘리야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진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나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인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을 바라보면서 엘리야가요 전혀 쪼그라들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맞짱을 뜨고 있는 저 엘리야의 믿음이 3년 전과 3년 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몇십 년을 믿어도 세상 가운데 문제 앞에서 움츠러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처음 믿음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냥 가만히 두세요? 가만히 안 두죠? 아프게 하시고 고난을 주고 어렵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단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게 되면 단련되지가 않는 거예요. 저 정찬성 선수가 운동 이렇게 연습하는데 이 복부 있잖아요. 복부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단련해야 되는가? 맞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선수들끼리 서로 자기 배를 100타씩 때린다는 거예요. 100타씩. 격투기 선수 펀치로 100타씩 하루에 배를 맞아야 배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펀치를 때려요. 잽을 때려요. 때로는 어퍼컷을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여러분 앞에 어떤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질병과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와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환경의 문제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 문제와 한번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맞짱 떠보세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오늘 1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연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멈추라고 하니까 하늘에 가뭄이 생겨버려요. 3년 만에 엘리야를 이제 만나라고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오바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합 왕이 자기가 가장 잘 믿는 최측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왕궁의 그 가운데서 이 오바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오바다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바다라는 한 사람이 있고 그의 뒤에 100명이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 100명의 무리가 있고, 나중에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제 아하방을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은 또다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가운데 있고 왕궁이라는 바알과 아셀을 섬기는 악한 왕을 섬기는 왕이랄지라도요,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선 이 오바다는요,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 한 사람을 오늘 엘리야는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 자, 이제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엘리야가 먼저 알아봤어요? 오바다가 먼저 알아봤어요? 오바다가 먼저 알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을 알아봐요. 예? 그래서 오바다가요,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아하방이 3년 6개월 동안 쥐잡듯이 찾았던 그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지금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밖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군다나 아하방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좁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왕궁의 그 가운데서 있는 오바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은 돌보아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남은 자라는 그러한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한번 띄워주실까요? 렘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심판이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받아서 살아남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루터기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여러분, 그루터기가 뭐예요? 그루터기는 나무를 이렇게 잘라버리죠.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에 밑동이 살아있게 되게 되면 다시 그것을 싹을 내고 틔우듯이 새로운 시작이나 남은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나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받아 살아남은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비바람이 불게 되잖아요. 바람이 불게 되게 되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곳은 안쪽으로 들이듯이 풍랑이 오고 인생에 고난이 오게 되게 되면 날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당하고 풍랑이 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의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죠. 그래서 3년 만에 이 엘리야를 보게 되자 오바다가 이제 아하방이 당신을 죽이려고 찾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하방을 만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바다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자 오바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12절 말씀, 내가 당신을 떠난 여호와의 영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오바다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하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오바다가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야와 함께 말하는 사이 가운데서요, 나중에
이 오베다가 아합왕에게 자기 엘리야가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알리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지금 엘리야가 직접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합에게 직접 보이겠다고 말을 하게 되니까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시작.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게 되니까요, 이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도요, 오바다를 보는 순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 이스라엘의 궁중에 있는 그러한 아합의 최측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엘리야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아합 왕과의 이 믿음의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 만나겠다고 얘기하고, 오바다도 야,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지 하면서 그의 믿음에 감탄하면서 엘리야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이 아합 왕에게 내가 직접 소개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데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17절부터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두렵고 뭔가 상황이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복음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아합 왕에게 말 한마디 대꾸하지 못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어버렸어.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믿음이 어때요?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네가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고통이 임한 것이다. 내가 고통이 아니라 네가 고통이야. 그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왕에게 꾸짖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남 탓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나로 보는 사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은 건강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정확하게 말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장을 내미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제 18장의 말씀은 이 갈멜산의 영적 전투의 빌드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 왕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영적 전투를 준비하시는 그런 빌드업인데, 믿음의 도전장을 내밉니다. 너가 믿는 바알이 센지 하나님이 센지 한번 붙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함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까? 약하신 분이십니까? 믿음이 약하신가 봐요. 강하신 분이십니까? 약하신 분이십니까? 강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밀려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선택이나 결정이나 문제를 내릴 때 왜 항상 나는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왜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것일까요? 이게 신앙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이것은 훈련이 안 되면은요,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먼저 하나님을 찾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것은요, 바로 아합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의 가정이 지금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남편 탓, 아내 탓이 아니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남 탓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게 되면요, 나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되게 되면 문제의 원인을 보게 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을 보게 되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문제의 원인은 나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상황이 안 되게 되면 남 탓하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아합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길 바랍니다.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써 여러분 한판 이렇게 붙어보는 신앙의 승부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아까 그렇게 서로 마주보면서 기선제압을 하면서 압박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마귀를 여러분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마귀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선포하게 되면 마귀는 물러갑니다. 귀신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크시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물러가지 않아요. 어느 무당이 강신무가 있고 무당도 학습무가 있잖아요. 학습무들은 그냥 책 보고 이렇게 토종별 같은 거 봐가지고 이렇게 점푸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신무는 진짜 신내림 받은 사람이 귀신이잖아요. 그 굿하는데 가만히 가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가면요, 무당이요 이렇게 직접 정중하게 얘기해요.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자리를 떠나주십시오. 왜? 귀신이 두려워가지고 점괘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17장 24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딱 붙잡고 있는 순간부터 엘리야는 아합도 두렵지가 않아요. 모든 상황도 두렵지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450명도 두렵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송기호 선교사님, 예? 영국에 그러한 무슬림들이 총리가 되고 내무장관이 돼가지고 이 송기호 목사님 감옥에서 기독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았지만 영국 법무부와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찰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승부사가 되어서 승리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승리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음 주까지 한번 여러분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다음 주까지 한번 믿음으로 한번 마귀와 싸워서 이기던가 뭘 하던가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맞짱을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문제와 한번 맞짱을 떠보세요. 가정의 문제 있으면 가정의 문제 가지고 믿음으로 한번 맞짱 떠보시고, 자녀의 문제 있으면 자녀의 문제를 한번 맞짱 떠보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경험해 봐야 돼요.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도에 응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제 무더위가 돼가지고, 여름이 돼가지고 한 번 이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 제가 땀이 많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래서 여름 정장 한 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무심코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야. 그냥 던졌어. 정장 하나 여름 거 한 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 주 전에, 한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 이제 강정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셨던 그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 한 분이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옷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박 목사 정장을 하나 해줘라 이렇게 기도를 응답받아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치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수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정장을 이렇게 맞춰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벌도 감사한데 저는 무심코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얘기하다가 두 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벌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양심도 없지 두 벌을 달라고 하냐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그냥 난 두 벌 받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지난주에 권사님 목요일날 만나가지고 했더니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바로 그 정장입니다. 여름 정장 두 벌을 준비해가지고 저한테 딱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자꾸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리세요. 틈만 나면 그냥 세상적인 염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도 한번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던져요. 그럼 던지다가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맞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재밌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평생에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맞춤 정장을 제가 입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여러분들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대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서 아뢰시고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도전장을 내미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귀에게 지고 세상의 가운데 움츠러들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정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번 마귀야 너 한번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뜨자. 문제야 너 한번 나랑 한번 맞짱 한번 뜨자. 나랑 한번 승부 한번 해보자. 네가 더 센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센지 한번 승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3년 6개월의 믿음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방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이 성장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은요 그 인생 가운데 그리시네가에서는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시돈 땅 사르밧에서는 사르밧 과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엘리야에게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왔었을 때는 왕궁 내신이었던 오바다라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붙은 그 까마귀와 같은 은혜의 사람을 또 붙여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으로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써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길,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가사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꼭 길이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문에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안개 속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어갈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이 세상보다 크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주님과 함께 좁은 길도 걸어가고 때로는 어려운 길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하나님 승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와 싸워도 이기고 어떠한 문제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가운데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갈 때 까마귀를 만나게 하시고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오바다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천사의 도움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 이 시간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